우리 문화부 헌신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대표 선수들만 나와서 찬양했는데도 은혜스럽죠. 문화부에 저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말씀으로 사랑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가장 휴가를 많이 보내는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초등부 성경학교 하는 캠프하는 천안의 호서대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도 고속도로 양쪽이 다 꽉꽉 막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휴가철이고 이번 주에 입추도 있고 말복도 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휴가 기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운 신비를 경험하려고 산과 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철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습니다. 곡식이 여물고 단풍이 물들고 하는 것들이 다 보면 변화죠. 그 변화 속에는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채움을 위한 변화도 있고, 어떤 때는 비움을 위한 변화도 있고, 그런 채움과 비움이 공존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 문화부 헌신예배 함께 모인 성도들 안에도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것이 그저 아름다워 보이려고 변화하는 게 아니죠. 변화하는 것 자체가 생존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자연에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인 드루 대학교의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레너드 스윗 박사님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라고 하는 책에 좋은 평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시대 교회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믿는 교회인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문화가 있다. 영혼 구원을 핵심으로 여기는 교회인데 정작 영혼 구원을 개인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 또 소비주의가 제일 종교가 되어버린 문화가 있고, 인기 있는 연예인의 말이 예수님의 말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 이 말은 아마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워낙 SNS,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그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문화도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이 약해지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속화가 심해졌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날은 가만히 이런 문제를 붙들고 있다 보면 답답해지죠. 레너드 스윙 박사님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하면서 놀이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playing church라고 하는 거예요. playing church,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와서 신나게 놀다 가는 것처럼 이제 성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지내다 가는 걸 보면 놀러 오는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먹고, 그리고 나서는 이분 표현을 그대로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한 건데 먹고 놀고 내빼더라라는 거죠. 정작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물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려면 잘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섬기는 문화를 점점 잃어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이 섬김이라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또 그런데 그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찬양대도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예배 담당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김이 있어야 또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죠. 그런데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입술로만 섬긴다, 우리가 영어로 립 서비스라는 말을 하죠. 그것도 서비스인데, 립 서비스만 하고 라이프 서비스, 삶으로 섬기는 일들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안방에만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 소식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뭐 안방이 아니어도 어디든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그런 뉴스들을 다 손쉽게 접하죠. 그런데 그럴 때 대개 반응은 비슷합니다.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접하면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말세야,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세의 문화를 탄식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세상에 대해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들을 연구한 결과에 보면 성장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랄 때 뭔가 받은 나쁜 영향이 그런 범죄자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를 가르쳐서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의 손가락질에, 우리가 늘 그런 표현 하잖아요.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하나는 위를 향한다고. 그러니까 자칫 비판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에게 침뱉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아기는 죽는다고 합니다. 아기는 만져줘야지 산다는 거예요. 어려서 애정이 어린 손길의 접촉에 결핍이 있는 경우에 아이는 신경이나 뇌의 발달에 영향을 받거나 자폐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문화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문화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가꾸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컬처라고 영어로 하는데, 컬처라는 말이 이게 경작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맡겨주셨을 때는 문화적인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과 활동의 결과가 바로 문화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많은 세상 문화는 창조적 돌봄에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꾸는 손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혀를 차면서 비판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멸망길을 향해 가는 것이 그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랑 제가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문화부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66조에 나옵니다. 교리와 장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66조가 됐더라고요. 문화부의 직무가. 중요한 거는 아마 앞서서 읽어보셨으니까 문화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 문화 향상을 위하여 기획하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기독교 문화를 향상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기독교 문화를 향상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문화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교회가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렇죠? 과거 기독교가 문화를 선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음악을 잘하던, 찬양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그런 기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교회에서 문화적인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 온 동네 학교에 친구들이 다 모여들고, 성탄절 같은 행사가 있으면 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같은 경우도 교회는 안 나오시다가도 성탄절에는 동네 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서 소통하는 능력도 키우고 잃어버린 문화적인 영향력을 회복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조직에 대한 소개도 하셨지만 교회 문화부의 중심은 음악 사역이죠. 지금이나 예전이나 교회 부흥에 또 이 찬양 사역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가 새가족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 새가족들이 오시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전에 그래도 교회 좀 다니다 오신 분들은 나요. 그런데 교회 처음 왔어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옆에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그래도 익숙한 게 찬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찬양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엔 더욱 더 그렇죠. 요즘 예배가 많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달라지고 해도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찬양이 언제나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이 이렇게 조금씩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의 자리에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문화부 사역의 일부가 이제 조이풀 사역위원회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 사역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들, 그래서 세상과 접촉면을 늘리는 일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 교회 학교에서 마당에다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친구 초청 컴투게더 행사를 이제 물놀이 행사로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가을에 여선교회 바자회를 준비하거나 우리 8월 말에 조이풀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화적인 행사의 차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행사가 아니고 선교회들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문화가 전해지는 복음의 접촉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담은 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의 접촉점을 많이 만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문화가 저절로 전해지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물론 우리가 하는 여러 준비하는 행사들도 외면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시작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초대교회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가 된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됐던 거죠.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라고도 불릴 만큼 번창한 상업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던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고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냈던 기록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영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본문이라서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기도가 담긴 말씀 속에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기 위한 비밀을, 그 시작을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거듭남,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화의 시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로 나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우리 서로에게 날마다 물어야 되는 필수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은 안녕한가? 라고 하는 거죠. 내 속사람은 지금 건강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점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죠. 우리가 교회 개혁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언급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구호처럼 외치지만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로 내적인 회복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내적인 회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막이 없으면 못 읽나요? 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내적인 회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 속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라고 방금 읽었습니다. 겉사람,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건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죠. 체온만 그런 게 아니죠. 건강이라고 하는 걸 세계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일정한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건강검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에 보면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든 검사를 하면 기준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그 기준에 맞는가, 맞으면 건강하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하면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와 자극에도 우리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걸 육체가 건강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속사람의 건강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계신 성소가 될 때 지켜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내면을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서 19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모든 측면을 다 깨닫는 것, 이 마지막 구절 사랑의 영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19절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감을 주는 말씀이죠. 사랑을 입체적으로, 사실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떠한가,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 벽에 걸려있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적어봤어요. 구름은 바람 없어 못 가네 천년을 간다 하여도, 인생은 사랑 없어 못 가네 하루를 산다 하여도. 누가 쓴 글인가 참 멋있다. 그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가수 패티김의 인생은 작은 배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노래는 잘 모르는데요, 이 가사를 쓴 분이 누군가 했더니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아시죠? 인생은 미완성 이렇게 되는 노래, 그 노랫말을 작사한 김지평 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가사도 썼더라고요. 노래 가사처럼 인생은 사랑이 없이는 갈 수 없는 배입니다. 사람답게 잘 산다는 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다라는 거, 뭐 믿음 없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한자어로 인간이라고 쓸 때 인간이라는 말 재미있는 한자어잖아요. 사람 인자가 둘이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고, 사이 간자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좋게 산다라고 할 때 그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사이좋게 산다라 그럴 때 이 사이간자를 쓰는 인간 조건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공간, 이 말들에 다 똑같은 사이간자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이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와 미래, 시간 안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공간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모든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인간과 시간과 공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영역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들 안에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일,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건 시간 속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늘 한계잖아요. 그래서 중세의 성자인 어거스틴은 인간은 오늘만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그저 기억 속의 오늘이고 미래는 기대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한계 속을 살아가는 존재.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시간은 영원하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한계 속에 있는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 우리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지나간 시간이라고 후회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과거의 아픈 상처와 모든 기억들까지도 다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은 대비가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깊이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고 넓게 가는 길은 같이 가는 길이다. 제가 제대로 말을 했나요? 깊이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고 넓게 가는 길은 같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깊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길은 수도자의 길입니다. 골방의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이고 때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반면에 넓은 사랑은 더불어서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광야 교회 같은 거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함께하는 나눔의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의 문화를 향상한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넓은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함께 가는 넓은 사랑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가을에 우리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선교회가 중심이지만 온 교회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바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바자회는 단지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죠. 바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문화를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가게에 가면, 시장에 가면 다 있죠. 그런데 왜 바자회를 와야 될까요? 생각해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교회 바자회에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곳에 바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나눔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 나눔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잖아요.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저 내어주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움과 섬김과 희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문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에 교회에 보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바자회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바자회 물품 기부하세요, 뭐 나눌 수 있는 거 기부하세요 하니까 못 쓰는 거, 쓰다 남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자회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나한테는 소중하지만 누구한테 주고 싶은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지만 주고 싶은 것, 이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으면 참 좋겠다, 그걸 바자회에 내놓으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보물을 내놓는 그런 마음으로 바자회에 참여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 물건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너무 여성교에서 부담스럽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혼자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자회는 대전제일교회 바자회에 갔더니 명품관이 있더라. 그런 바자회도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대신에 이 명품관은 제가 말하는 명품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명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정성이 담긴 물건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대신 이 명품관은 이웃들 전용으로 사용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좋은 물건이 있다고 우리가 먼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자회에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바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시장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나누는 그런 바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이와 깊이는 통한다, 그런 말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깊은 영성에서 사랑의 수맥을 만나게 되면 넓은 사랑에 생명의 우물을 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사랑,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담겨 있는 사랑이죠. 오늘 말씀에 많이 나오는 표현, 풍성함, 넘치는 것 같은 표현이죠. 충만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언제나 넓고 깊고 높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설교 제목인 사랑 충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를 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기도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지요. 문화의 시대,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죠.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변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교회 임원들이라면, 장로님 권사님들이라면, 교회 중역 중진들이라면 교회가 변화되는 그 과정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한다면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변화를 말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제목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레너드 스윈 목사님이 교회 문화가 이상하다 이야기한 것처럼 와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은 거 거기에만 머물고 마는, 그러니까 플레잉 처치, 노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기도는 구호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문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사랑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꾸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죽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뼈를 깎는 노력, 개혁이 있어야 사랑의 문화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는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서 노는 교회에 머무는 이상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은 그래서 늘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경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땀 흘리지 않고는 결실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땀 흘림과 수고와 영적인 투쟁이 늘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고 나누는 일에 우리 다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문화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화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화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화의 시대,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서 그리스도 사랑의 문화를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우리 문화부와 또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